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최근에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당신을 위한 책,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당신을 위한 책이라고 이경수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를 실패로 이끄는 7가지 부정적인 믿음이란 글이 나와요. 이 7가지 부정적인 믿음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먼저 부정적인 자아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무능하고 운이 없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늘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한된 규칙을 만듭니다. 이 제한된 규칙이란 뭐냐면, 이 일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조건을 내거는 거죠. 내가 만약에 1등을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할 거야.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면, 달성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자기 연민이에요. 부정적인 자기 연민. 즉,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부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늘 실패로 이끌어가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결핍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핍에 대한 믿음. 이것이 뭐냐면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인생을 사는데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 나는 학벌도 좋지 않고 우리 집안도 좋지 않고 나는 외모가 잘 따라주지 않고 이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직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경직된 믿음이 뭐냐면 불가능해. 한번 시도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며 경직된 채 앞으로의 나를 단정 짓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를 실패로 이끄는 7가지 부정적인 믿음 가운데 또 6번째가 뭐냐면, 6번째는 자기 패배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 패배적인 믿음. 이것은 뭐냐면 어차피 성공 못할 텐데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세상은 1등, 2등, 3등 정해져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늘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일을 해요. 이게 자기 패배적인 믿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경수 작가는 이야기하는데 나와 세상에 대한 비틀어진 인식입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은 고통이요 투쟁일 뿐 희망은 없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꼬리표를 스스로 달고 살아요. 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실패로 이끄는 7가지 부정적인 믿음에서 소개한 7가지 내용 외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제한적인 믿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구속하고 제한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살펴봤어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동일한 위기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며 혼이바다를 보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제한적인 믿음 안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마주하고 뒤에는 애굽 군대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흔들리는 마음, 불평이 있으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흔들리는 마음이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마음, 생각과 마음, 이 생각은 마음에 담겨 있죠. 그 이 마음은 입술로 나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 불평이 있으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조금 전에 예를 살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실패로 이끄는 구체적인 부정적인 믿음 또한 제한적인 믿음 또한 동일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지요.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불평을 제발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펑데미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우리가 준비했던 일들이 다 멈춰섰습니다. 프랑스가 멈춰섰어요. 전 세계가 멈춰서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영업자 경제가 점점점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 제한령이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집에 있습니다. 불편하죠? 어렵죠? 일할 때 어떤 사람은요 답답해서 막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러냐? 엄마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예요. 그리고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이 시기임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일상으로 분주해요. 집에만 있어서 덜 분주하다. 아니에요. 나름대로 생각이 많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때,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더욱더 정신없이 분주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됩니까? 떠나보내십시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정신없이 우왕좌왕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친소 200만에서 막시멈 350만 명까지 봅니다. 거기 이스라엘 민족 예외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불평이 확 들어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불평의 입술을 내려놓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분산되고 힘들 때 여러분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13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서서 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했어요. 즉 마음의 분주함,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리는 마음과 불평의 입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지금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제한된 믿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럼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을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이제 키우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요, 불평을 배우는 데는요 지식이 필요 없고요, 인격, 기질, 재능, 지식, 나이, 환경 다 필요 없습니다. 불평은요 돈도 안 들어요. 그러나 배우기 쉬운 불평이라고 생각 없이 배우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평한다고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불평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말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나는 재수없어, 나는 불행해, 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지? 라고 여러분 모든 걸 결정짓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지만 때때로 내 뜻대로 여러분 진로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고 지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몰리게 합니까? 왜 나를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지난 절표 같은 것처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14절 말씀에 기록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는 침묵을 유지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라고 말씀했을 때는 너희는 침묵을 유지하라. 그렇죠?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하라. 그게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결국 삶 속에서 침묵하라. 문제를 만났을 때 침묵하라. 섣불리 경고망동하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기억해.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줄 때 우리는 당대하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 목사관 앞에 보면 나뭇잎들이 잎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회색빛, 나무들이 다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주간 자가격리하고 세상에 우리 베란다 밖을 바라보면 그 나무들이 그 잎이 돋아나고 있어요. 녹색으로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어요. 또 그 잎이 이제 울창해지겠죠.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그 잎을 지금 피우고 있고 싹을 찌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는 홍해가 나요. 또 좀 똘똘하고 이 지리를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원망했냐면 아니 모세 왜 네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냐.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보통 가장 다져진 길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가장 단기간으로 갈 수 있고 안전한 길,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비아 마리스라는 길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 길이 아닌 신의 광야를 통해서 뺑 돌아서 지금 하나님이 가는 과정에 홍해를 만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알아요. 모세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측에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 길을 잘 알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3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 가운데 문제를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아마리스 이 길, 이 가장 단기간 편리한 길은요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좀 돌아가고 힘들지만 모세와 함께 이 광야 길을 통해서 가는 이 길은 더디 가고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가장 멀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또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홍해 너머에 있는 길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이 문제만 이 시기만 없었더라면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거듭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실패나 두려움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걷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 넘어 있는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최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15,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그 말씀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즉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런 말이에요. 부르짖었으면 이제 말씀대로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해라, 명령해라, 선언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도 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응답도 받아요. 말씀을 통해 힘을 받습니다. 지체를 통해서도 인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듣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보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듣고 했으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문제 앞으로, 홍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게 뭐냐면 들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아가게 해라.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씩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적은 대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잠잠할 때 행동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저희 애가 있고 제 꿈은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디 가는 거, 늦게 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디 가거나 늦게 가거나 상관없어요. 더디면 더디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하는 대로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나아가면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믿음 없는 소리를 내려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우울을 범하지 마라. 내려놔라. 불평을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들었고 확인했으면,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이기한 구원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